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세.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영혼의 찬양에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참 마음이 기쁠 때가 늘 은혜롭고 귀하지만 이렇게 그날의 성가대 찬양이 딱 설교 주제하고 뭔가 딱 맞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준비가 돼 있구나. 귀하다. 하나님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한 어머니가 이제 4명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막내에게는, 막내 이름이 앤디인데,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하는 것이었어요. 막내가 뭔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왜 저에게는 안녕히 계세요 작별의 굿바이 키스를 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아들에게 한 거예요. 앤디야, 너희 형들은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자. 잘 주무셨다가 또 봬요 라는 뜻의 굿나잇 키스를 하게 했고, 근데 너와는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 같구나. 너와는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게 했단다. 사실 엄마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고 기도했고 간곡히 권했니? 하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다. 이 엄마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굿바이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을 들은 앤디, 막내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없다니. 어머니가 거기 계시지 않아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지 못해서 못 볼 것이기에 이거야말로 인생에 이런 비극이 어딨냐. 그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 옛날에 잡지에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주의 나라가 하늘로 성천하여 주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땅끝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지, 우리는 주님께 모닝하며 인사할 것인지 아니면 굿바이 하고 돌아설 것인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난 한 주의 여성들에게 주시는 주의 당부를 우리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정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참 마리아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로 메리라는 이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성도가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성도도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주의 무덤이 활짝 열린 채 부활하신 빈 무덤을 최초로 목도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느 마리아냐,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훌륭한 신학적인 연구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영영한 남정네들은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여성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주의 여성도들에게 빨리 제자들이 한테 가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으며 요한 야고보는 어디 갔으며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에 윗묵 아랫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분명한 것은 천국의 따뜻한 아랫묵에는 여성도들이 앉아 있을 것이고 남자들은 문간에 쭈그리고 앉아 들어가 있으면 해도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때는 참 유머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범상치 않은 그런 통찰이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 우리나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세계와 거의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3종 지도라 해서 여성은 평생 새 남자의 말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어려서는 아버지 말을 따르고 젊어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3종 지도예요. 특히 과거에는 여성들의 형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겼는지 여성 팔자는 뒤용박 팔자다, 뭐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뒤용박이라는 것이 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박을 쪼개지 않고 박 꼭지만을 딱 따는 겁니다. 그 입구는 작은데 거기다 뭐 물을 담거나 뭘 담거나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용박 팔자라는 것은 아주 좁은 뒤용박 속에 삶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서는 어림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세계관이 여성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통상 이름을 기록할 때 남자의 경우는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도 나사렛 예수여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나사렛은 주님의 주 활동 출생지 또 활동지였던 나사렛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 가룟 출신의 유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의 시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 여성의 이름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을 앞에 둡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할 때 지명을 앞에 두었기에 여러 남자 못지않게 대등한 힘을 가진 그런 강력한 여성이다, 뭐 그런 것도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이름에 남자처럼 지명이 붙는 것은 그녀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를 감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수치스러운 생의 과거가 있을 때 그냥 막달라 마리아 지명을 붙여 여성을 칭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을까? 여러 군데 표시가 있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녀의 인생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녀가 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그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일곱 귀신에 사로잡혔던 정신이 복잡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인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를 괴롭혔던 일곱 귀신은 쫓겨나고 그녀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건전한 정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 발에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건을 갖다 부은 그런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섬겼고 주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남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5절 7절에 보면 이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선 천사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가 바로 5절 말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뻥 뚫리게 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보통 사람들 누구라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룩한 신성 앞에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두려움의 본체가 바로 예수 부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에게 무한한 공포를 주고 무시무시한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케 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늘의 평강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죽음이 물러가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서 28장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복음서들을 읽게 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생명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정말 주의 평화를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평화를 얻어가고 사는 그런 삶을 앙망하며 나오십니까? 또 주일이 왔네가 아니라 주일이 왔구나 감사하다. 어느 쪽으로 우리는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누구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I assure that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억압하랴? 예.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명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시던 것을 보라. 천사의 두 번째 말씀, 와서 우리 주님이 누우셨던 곳 빈 무덤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덤은 그가 여기에 누워있다
here lies. 그가 여기에 누워 있다. 죽음의 표상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예수님의 무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님의 무덤의 자리, 한때 무덤이었으나 지금은 빈 무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표상하는 최대의 상징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을 선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자의 묘처럼, 누구의 묘처럼 그렇게 묘를 쓰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침묵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상, 모든 사변들, 무덤과 함께 무덤 앞에서 그 무성한 논리, 그 무성한 궤변을 다 마감합니다. 무덤 앞에서 모든 인간의 지혜, 모든 인간의 자랑, 교만, 오만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의 번영과 생사화복을 책임진다고 보장한다던 그런 세상의 사상과 정치, 체제와 다양한 종교 또한 무덤 앞에서는 무력하게 항복합니다. 세상에서 무덤은 마지막이요, 종말입니다. 무덤은 인간의 희망이 멈추는 곳이고 열망이 장려되는 그런 장소고 그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입니다. 누가 이 무덤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땅으로부터는 불가능하나 하늘로부터는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빈 무덤, 그 빈 무덤에서 힘차고 능력 있게 주님이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다음 이 빈 무덤을 와서 보라 증거하며 확인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답답하고 많은 것으로 애워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치료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생명의 소생을 하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렇게 내일을 논하고 오늘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참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요 우리 부활이요 주님의 빈 무덤에 나의 빈 무덤도 빈 무덤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사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영성신학에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와서 거기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하고 말씀한 것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을 봄,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을 봄이라는 신학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 성도의 영혼이 우리 영혼의 존재의 근거이자 생명의 원천이며 불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거스틴은 영원한 존재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응시하고자 할 때 우리 영혼의 심청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진리가 인식되는 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의 진리를 인식하는 그 영혼 깊은 곳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쫙 눈이 들어가서 거기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역사 속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봄을 진리 인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을 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는 비쇼데이라고 하는 거창한 개념을 가지고 신을 간주하니 통찰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주의 성전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 나는 핍절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어제도 결혼식 갔다 오면서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관광버스에 텔레비전이 틀어있고 어느 방송이 그냥 시조밀고 나오더라고요.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앞을 보려니 그냥 보여서 볼 수밖에 없어요. 가면서 4시간, 오면서 4시간, 8시간 동안 세상의 방송에 눈이 그냥 물들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라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어요. 오늘 교회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네요. 내가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봄의 신앙을 더 깊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세 번째, 빨리 갔어. Go quickly. 빨리 갔어.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필요한 자들이 지금 주의 제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주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알고 죽은 것 알고 피 흘려 그냥 상하신 것 알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는 아는데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부활을 전하라. 빨리 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어떤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귀합니다. 그래, 부활 예수님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된 자로서 한쪽만 알면 그건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온전치 못한 알미라. 온전한 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건 주님을 위해 부름받은 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주님을 위해 살 자들이고 주님을 위해 일할 자들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말에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의 개념도 있고 주인에게는 기구나 도구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수단에 불과한 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어요. 전혀 의미와 의사와 호흡이 없이 그냥 주인의 쓰심에 따르는 말할 줄 모르는 낫이나 호미 같은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할 줄 모르는 하긴 하는데 움직이는데 말할 줄 모르는 강아지, 개와 같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말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말하는 노예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말을 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수시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주님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고요. 주님 말하는 것을 자랑하기만을 기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주께서 여러분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혼자 갈릴리에 휙 가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수시로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베드로를 만나셨고, 12제자에게 동시에 당신을 보이십니다.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성천할 때는 제자들과 수도 없는 무리들이 주님의 성천을 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를 만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나중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행렬을 주님이 막으시며 그를 주의 일꾼으로 삼고자 말에서 떨어뜨린 다음 그의 눈을 어둡겠다가 3일 만에 눈뜨게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왜 기급하고 왜 증거해야 될 중요한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주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그만큼 귀하고 귀한 생명의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따라합시다. 사탄의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에 대한 승리, 육체의 한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모든 총체적 승리요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소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께로 오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소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뻗어나가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갈릴리, 온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에 5대양 6대주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부활의 정인되라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나라 김남조 시인께서 부활의 새벽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그 시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차마 믿기지 않고 아무도 본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총청한 별밤에 무덤은 비고 먼데 바람 같은 아스무레한 설핀 갈바틴 양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라비어 부르던 한 사람조차 함께 해드리질 않아 밤새워 드리신 기도에는 홀로 있었던 겟세마네의 산상이며 닭 울기 전 겉없 3번을 모른다던 당신 사랑하신 시몬 베드로며 유례 없으신 영혼의 주여 높으신 고독은 이왕에도 순히 다스리시던 당신의 그림자였거든. 부활의 새벽엔들 오직 극한 고요만이 큰 물인 양 넘쳐마 흐르면 족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죽음은 먹고 슬픔은 쉬고 생명은 영거로 무성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올려드리는 종소리 하나도 없이 오히려 그 전날과 똑같이 새벽이었거니 효녀한 당신의 축제일수록 조촐한 표지 속에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사실이고 우리 주님의 진리시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주의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 모든 심령 모든 이 갈급한 영혼들 속에 우리의 깊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영혼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본 비시오데이 깊은 신앙의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